이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시간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임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돌보심은 어떤 형식입니까? 지난 시간에 알고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서 그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더 나가다 보니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아담의 죄에 의해서 악하고 죽음의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간절히 그것을 매달리고요. 그 빛을 쬐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알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각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진 걸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옆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그동안 나는 굉장히 떳떳하고 모든 걸 자랑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거 알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비치다 보니까 정말 초락이 짝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바쁜 인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주제,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얘기하기에는요, 조금은 좀 낯설고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그냥 신학적인 접근처럼 얘기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만 공부하다 보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뭔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돌보심을 당하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국교회 다시 가르침이라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주간 보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좀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만남이에요. 실제적으로 관계함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하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의 문제는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빨리 부활체가 돼야 이 육신의 죄덩어리 시스템이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알겠지만 지식적으로 외운다, 내가 뭔가를 가르쳐서 배웠다 이래서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을 체험하라고요. 여기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우리에게 놓고 한번 묻고 계세요.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구원으로 가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이, 돌보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계실 거예요. 1주간에 실패하셨습니까? 이번 또 한 주가 있을 것이고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부르셔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길을 제대로 가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있길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요. 이 7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자에게 비치고자 하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부정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부정사로 시작한 비치고와 마찬가지로 뭐요? 임하다, 즉 돌보다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 임하다의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부정사가 아니는데 그게 뭐예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비치다를 보셨으면 오늘은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옆에 나가고 계십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다면 오늘의 이런 내용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뭐요? 돌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기에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보니까요. 어떤 그림 하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우리 발, 이게 진짜 발이에요. 걸어서 어디를 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하면요? 구원받았다면 죄사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으면 안 되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평강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 여러분 평강의 길이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라고 되죠? 성남대로 이렇게 길 이름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평강의 길이면 길 이름 같지 않고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 발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평강의 길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간단해요. 개인이나 나라나 단체나 조화를 이루고 일치가 되고 화합되고 화평을 이루는 걸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요, 복지가 잘 돼 있고요, 안녕,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더 나아가면요, 누구와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쓸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쓴 누구요? 유대인들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70인용 할 때 어떤 단어를 이 단어로 번역했거든요. 왜 이 단어를 번역했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갈등 없이 전쟁 없이 분쟁 없이 안녕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구약 쭉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물질적으로도요. 샬롬이에요. 어떤 겁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함이에요. 누굴 구워줘도 구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갈등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싸움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라 대 나라의 전쟁도 없고요. 개인 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대 집단도 서로 분쟁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샬롬이에요. 거기에 맞는 단어가 뭐다? 바로 헬라어의 이 평강의 단어를 그냥 번역한 겁니다. 중요한 건 샬롬의 단어에 어떤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와서 자기 삶을 볼 때요. 그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특히 물질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갈등만 일어나고 안정이 없고 부족함만 남아있지 넉넉함이나 안정적인 삶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을까를 이들이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안 게 뭐예요? 샬롬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취하는 게 아닌 것을 안 거예요. 서로 갈등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안녕의 상태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갈등이 없는 삶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 갈등 없는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가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분명히 히브리어를 했어요. 샬롬 얘기할 때는요.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샬롬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가봅시다. 이사야서 48장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이에요. 구약 10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7절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마땅히 갈 길을 다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왜 얘기하세요? 18절이에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과거형입니다. 과거 그 다음 완료까지 되겠죠? 과거서부터 이랬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라고 했어요. 여기 평강의 단어 헬라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단어를 썼는데 실제적으로 샬롬은 히브리어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평강이 뭐예요? 물질적일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뭐요? 샬롬이 없으니 너희에게 샬롬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 공의가 바닷물과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됐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건 이사야서에 맞아 바벨론 끌려간 유대인들이 데려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적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평강의 상태예요.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기에 사가랴 같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요, 샬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갈등 갖지 말자고 갈등을 안 간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런 일이 일어남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샬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평강이라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22절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는 것이에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없다는 것이에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늘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요. 늘 누구와 다투고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평강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볼 때 우리 발을 평개발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수 있습니까? 우리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사가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너희가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이 평강이 다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삶 자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있음을 그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해요. 너희 예수를 믿고 있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렇다면 너희 중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샬롬을 얘기하면 우리는 참 조금은 좀 멀어 있음을 느껴요. 왜 그래요? 한국교회를 보면요. 어떻게 저도 그 체험한 거지만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요. 당신 예수 믿었어? 이거예요. 예수 믿었어? 그 뭘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 믿어요. 이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 물어볼 때 예 하면 됐어. 교회 일원이야. 세례주고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앞으로 다 구원받은 걸 얘기해요. 뭘 안 물어봐요? 이 사람에게 정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도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럼 다 받아주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가졌냐고 누가가 이 물음을 우리한테 물어보면요. 우린 낯설어요. 그게 뭔데요? 물어본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세요? 그 평강이 뭐예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체험했을 때 상태가 여호와의 평강이 있는 상태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게 뭔지도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점점 목사들은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각자가 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이렇게 일반화될 때예요. 한국교회. 과거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과거는 무조건 목사들이 뭐라 해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 설교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평안합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안이 내 안에 기쁨을 나누면 되나 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요. 기도를 하면 다 그래요. 특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내 안에 기쁨을 주시네. 평강을 주시네. 평안함이 넘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얘기군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드셨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알았던가? 알았다면 그 평안이 가능해요. 똑같거든요. 예수 만났을 때 평안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이면 같은 평안이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착각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평강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질문에 다 뭐요? 가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요.
원래는요,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구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구약 백성 후에 하나님 평강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왔을 때요?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거란 말이야? 하고 놀래 자빠진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쭉 살아오면서 알아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대로 산 적이 전혀 없어요. 다윗이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갈 때까지 없어요. 포기해요. 포기하니까 뭐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평강이 있을 거야. 지금은 없는데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면, 너희에게 메시아가 임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맛보게 될 거라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많지만 34절,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4장 23절부터 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헬라어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 메시아는 그들의 왕이 되리라. 메시아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거든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분명하게 메시아가 올 것을 선언하세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샬롬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 상태에서 샬롬의 언약을 맺어요. 샬롬의 언약을 맺으니까요,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보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자라. 여기에 평안이는 샬롬이 아니에요. 평안히 거하면 보호하신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호하신다는 게, 보호함도 다 샬롬의 의미예요. 돌보심의 의미예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또 구약적 개념이에요. 모든 물질이 풍성함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 위해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적 삶에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것들의 갈등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므로요. 이 내용이 사가랴가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을 본 거예요. 누가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 만나서 체험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묵중한 그리고 심각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유대인 사가랴에게는 기쁨 있고 복음의 소식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샬롬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질문사항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죽으셨고요. 부활되셨고요.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맛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하면 누가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뭔지 알고 계세요? 갈등이 없는 게 알아요? 뭔지? 이게 우리에게 준 노크소리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여전히 살았다가 인큐베이터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가고 있는 사람일 밖에 아닌 것을 알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한 평강이 있는데 체험했는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분명하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갈등이 없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안에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없다면 그것이 경험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에 내가 마치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는 전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자고요.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갈등이 없음이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 놀람의 표시가 있었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뭐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누가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누가를 알려준 그 사도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요.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은 곧 뭘 얘기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맛봤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정말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너한테 있어? 이 질문인 걸 여러분 아시고요. 이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2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벌써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설명, 이게 문맥의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들에게 이제 곧 작별을 고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음을 얘기하세요.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돕는 사람들 얘기해요. 돕는 자를 얘기해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도와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뭘 도와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 걸 계속 알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를 안다는 게 곧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절대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왜요? 같은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오셔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깨닫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걸 그대로 재현하세요. 그대로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이유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만났을 때 제 아들처럼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면 난 사도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무지고 아직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로니,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을 너에게 끼친다고요. 너한테 허용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에요.
왜 나의 평안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얘기가 그 평화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지금 사가랴는요. 당신의 아들이 요한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머물러 있지만 누가는요. 그 다음에 2장부터 다음 주에 볼 2장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딱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그 어린 사람이 아니 점점 성숙돼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편이 좀 있잖아요. 나의 평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평안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안해요. 왜 평안합니까? 갈등이 없으면 평안하잖아요. 어떤 갈등이 없어져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이 있고 건강하면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를 맺으면 신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좋으면 돼요. 이것을 가지고 평안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없어도 세상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부도 주지 않고 건강도 주지 않고 나한테 끌어질 거 다 끌어지게 하는데도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들을 다 끌어버리고 그것이 나한테 전혀 오지 않았는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내 안에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들 때문에 평안은 평안이 아니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자랑의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 의해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얻어진 평안?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가 평안하다? 그거 평안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아시기에 이런 양식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평안을 느낍니까? 아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성령이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관계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분들하고 어떤 왔다 갔다 함의 교통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기쁨으로 감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적으로 여태까지 온 경험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잘 되면 난 기쁘다 하하 신난다 이거 평안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다고 뭐 하지 말라.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이것까지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근심해서 두려워해서 기도합니까?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두렵고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거꾸로 얘기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자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평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모르는 새롭게 맛보는 평안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내가 건강하지도 않은데 내가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내 안에는 절대적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더 풀이하냐면요. 물론 먼저 골로새서를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더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예수 안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 피예요. 그의 십자가 피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신 제물의 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사함받아요 나오잖아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려고 제물로 누굴 바쳐요? 당신의 아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게 이 역사가 여러분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한테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 관심이 없다면요 절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요? 여러분의 평강이요? 거짓말이에요. 평강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길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 잘 되더라, 이 땅에서 좋은 학교 가더라, 좋은 배필 만나더라, 승진하더라, 좋은 학교 가더라. 다 그건 평강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의 만족해서 신나서 고백하는 거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얻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번역신학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번역신학을 안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강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가 전혀 가진 게 많더라도 가진 게 없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음을 무슨 말이에요? 갈등이 사라짐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갈등이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으세요? 왜 예수를 안 찾으세요? 왜 여러분 안에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살지 않으세요? 딴 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갈등이에요 이미.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한테는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쪽 길인데요. 하나님 이쪽을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삶은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엄청 처참하게 만드세요. 비참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 길이라고 가라면 여러분 갈등 가져요. 샬롬 없어져요. 불만이 많아져요. 목사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면요. 자기도 원래 여기서 불만이 슬슬 올라와요. 무슨 불만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저런데 나는 왜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매요? 우리 교회는 왜 지하 간판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막 삐까뻔쩍한 건물 속에 얘기하고 있는데 자식들한테도 물려주는데 나는 왜 못하죠? 이런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호와의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평강은 중요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 해도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걷어가세요. 갈등 가지고 오셔도 다 가져가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 피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거예요.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와갖고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갈등할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전 내 거다라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평강의 상태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세요. 굉장히 역설적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이거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서 전쟁해갖고 다 로마 군사들 다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게 하셔서 뭐요?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갈등 유발할 걸 다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아직도 갈등할 게 많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계신 거예요.
갈등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점점 여러분 생명체를 얻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뭐요? 한 가지는요. 내 스스로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에 골방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 봐도 올라오는 게 없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나는 왜 안 돼? 이런 비교를 해도 올라오는 게 없어서야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상태가 아니란 것이에요.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보시면요. 아까는 나 개인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2장 11절 에베소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이들. 뭐야 이게? 유대인들 앞에서 굉장히 멀어졌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하나님 없는 자는 악인이요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난 정말 평강이 없었구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 참 평안해왔어. 그때 내가 참 좋았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이후에 얻어진 평강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인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들 다 재버리셨어요.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의 평강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내 안에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과 거의 일치되는 수준이에요. 긍휼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 가고 있지만 그 전에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공동체였는데요. 누가 꼴보기 싫고 저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저 나쁜 놈일 거야. 좋은 놈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찬양하면 눈물 나고요. 그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눈물 나고요. 옆에 와서 누가 두들겨주고 괜히 좋아요. 왜 좋아요? 몰라요. 그들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놀라운 평강이에요. 이것이 없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것이 아닐 수 있고요. 이것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걸 얘기하잖아요.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보세요. 평안을 각각 주시니까 너가 나와 평안이야. 너가 나와 평안이야. 다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평강이 왔는데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평강이 있습니까? 웃긴 거예요. 우리 자꾸 다른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성령이 있다면 저 사람도 성령이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이 성령이 있으면 나한테 성령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평안인데 저 사람이 평안이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이 평안과 해서 갈등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보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보셔야 돼요. 뭐 딴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좁은 견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사이즈가 큰 거요.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요. 맵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정말 교회 사이즈는요. 서로 알아가게끔 하는 사이즈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이즈 같아요. 어떤 한 목사를 통해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을 접다고요? 몇천 명 이상?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사이즈가 아담하면 좋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각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형성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끔 만드는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요. 평안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세상과 다른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알기 위해서 뭐예요? 그 피 역사함이 하나님과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갈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렇게 개판서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오였을 때 아버지와 나는 굉장히 친밀해짐을 느껴져요. 그건 아까 얘기했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있습니까? 더 나가세요.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공동체요.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얘기해요. 이런 것이 있다면 너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요. 그 평강이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평강의 길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있다면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있다면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뭔지 알아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는 것 같으면서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예수를 만나본 과거에 체험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갈등이 없어요. 정말 갈등이 없어요. 너무 좋아. 샬롬이에요. 그거 체험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조금 누가는 경고해요. 인도하시다의 인도하다는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절로. 돌보신다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빛을 비춰주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세요. 본인의 악함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평안 있지? 갈등 없지? 그 갈등 없는 길을 저 길이야 하고 보여줄 때요.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저 길로 가는구나.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중에 강제로 끌고 가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아셔야 돼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구원 시키려고요. 그건 전혀 정말 엄마 뱃속에 이게 요만하게 나오지 수정체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큐베이터 상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손가락이 보여야 돼요. 저기야. 절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기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단회성이에요. 강제로 안 끌고 가요. 방향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사람이 지금 맛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잠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잠들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 만지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방향을 지시하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갈 거예요. 여기 에이스라는 단어가요. 글로 민다는 개념이에요. 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 있으면 우리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이에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요. 항상 너무 유명한 거라.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만 기뻐하라고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게 싫습니까? 항상이면 뭐예요? anytime, 언제든지, always예요. 언제든지예요. 기뻐가 가능해요? 못해요. 성령께서 주 안의 삶이 어떤 건지 알게 하실 때 기뻐요. 나도 모르게 기뻐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굉장히 내가 웃으면 된다고 자꾸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기쁨이에요. 그 내용이 관용을 모르는 사람이 베풀게 있어요. 관용은 젠틀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뭔가를 옆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요. 그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나눠 먹으려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받아먹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예요. 받아먹는 사람 기분 나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먹는 사람도 기뻐야 돼요. 그게 모든 사람의 관용이에요. 우린 주면 적설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선을 쌓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선을 쌓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요? 인간은 못해요.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이 한 거예요. 어떻게 격려 안 합니까? 어떻게 간구,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화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 트라우마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바로 윗집에 잠깐 불났는데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여러분, 남도 이렇게 화재 나서 일주일 이상 내가 걱정하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안 하는 거 걱정,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세간의 반경의 중심의 자리예요. 그 중심의 자리를 누가 지킨다고요? 평강이 지켜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갈등이 없는 게 지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살지 못한 거예요. 내 맘대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고 나니 평강이 나를 지키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늘 복닥이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기도만 하면 매 울기만 하지 내 안에 진정되고 내가 나쁜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정 가지고 한탄에 기도를 하십니까?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아는 거예요. 돌이키셔야죠. 깨어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 우리요. 엎드려 있어요. 빛을 비춰주니까 알아요. 힘없어요. 내가 악한 놈이라 죽음의 그리 늘 앉아서 조금만 그러면 교만해서 없어지고 교만해서 없어진 그런 존재가 알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가르치는 거. 그럼 기어서라도 가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향이에요. 그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움을 맛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존경이요 무슨 존경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인간은 가능하잖아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가능해져요. 판별이 돼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 예뻐하시는 거야. 로마서 12장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하여 세상 사람들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 어떤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요?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시라.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평강이 공급돼요. 계속 공급되니까 이게 순환이 돼요. 그리스도의 방향지시 따라가요. 따라 성령이 역사요. 옳고 그리 뭔지 알아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옳지 넌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동의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거 아십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적 있어요? 다시 시작하셔야죠. 깨어있은 적 있으세요?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깨어있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노크소리로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 자꾸 여기 치세요.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그게 있어요? 그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 그때 뭐가 작동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딘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계속 가세요. 잘하고 계세요. 놓친 것 같아요? 어디서 놓쳤습니까? 분명하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상태가 없어졌습니까? 옆에 사람들과 공동체 삶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이 있습니까? 어느 걸 잘못했는지 돌이키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평강이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요. 천국이에요. 그 갈등이 없어지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예요. 이 육신의 부활체가 된 후에 영원토록 그 안에 살게 되는 나라가 바로 평강의 역사가 늘 있는, 그런 내 안에 전혀 갈등이 없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있어야 된다고 놓고 하세요. 오늘 사가랴 이 찬양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사가랴가 우리가 한번 종합해 봅시다. 이게 마지막 종합편이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긍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이 있으세요? 정말 빚짐이 있습니까? 나의 존재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2절부터. 이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요. 예수님 이제 이 땅에 나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뭘 생각하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러고 그렇지 뭐 신학적으로 맞지 뭐 잘 생각했네. 막 하나의 그림을 봤어. 끝나시는데 죄송하지만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소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실제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지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것처럼 살게끔 하나님 내버리시지 않고 그냥 붙잡아 두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히고 있습니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내 삶이에요. 머릿속에서만 백매 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마지막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받아서 노래함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딘지 보세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짝 정신 차려서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 둘 여러 마디 있어서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삶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저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고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구원이 있어. 너는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답을 하나님으로부터요, 직접 못 들어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확신을 갖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계십니까? 여기에 일주일간 여러분 잘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일이 바로 이걸 위한 거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탄생과 앞으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 둘 같이 밟아감으로 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만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올려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하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거에 상당하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볼 때 우리의 답은 그렇게 쉽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만을 원하는 욕심, 탐욕, 사탄과 같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절대적 욕망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없어질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싸우니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하나 둘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향해 우리 모두 기어서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야 저기 있다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납작 엎드리고 누리들 하나님 일으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체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만드신 그 상태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 받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